22페이지에 보면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양은 분명히 안다. 우리가 천지팔량경 할 때 천은 양이고 지는 음이며 팔은 분별이고 양은 안다. 분명히 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천지는 음양. 세상은 본래 하나지만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음과 양은 다시 오행으로 다섯 가지 기질로 또 나눠지죠. 다섯 가지 기질이 다시 또 음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10간 10개의 간지가 만들어지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개의 간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면 12개의 지지, 자축, 임목, 진사오미, 신유, 수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분별이에요. 8가지로 분별된다. 천지 이전에는 불성, 부처님이 계셨고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우주는 빅뱅으로 인해서 뭔가가 나타나게 되고 음과 양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지나가니까 오행과 10관 12지 8가지 8식이라고 그러죠. 8가지 분별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식이 되는 우리가 아는 세계가 되는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어났다가 한점 이게 부처님으로 있다가 공으로 있다가 천과 지 뭔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지 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6주가 지나고 10주가 지나면서 천지에서 오행으로 10관으로 12지로 8식 여기에 의식이 들어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10대에 죽고 누구는 50대에 죽고 누구는 80, 90까지 살고 오늘의 박규환 영가님은 안타깝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50대 후반까지만 사시다가 인연이 다해서 가시고 인연이 다해서 가신 영가님을 또 아쉬워서 우리는 또 보내기 아쉽잖아. 좋은 곳에 가시라고 기도를 또 해드리고 또 영가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잘 받아서 다시 부처님의 세계로 잘 돌아가셔야지. 부처님의 세계로 잘 돌아가셔서 다른 세계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염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와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끝나고 사직 기도가 끝나면 오후에 어디론가 가실 거 아닙니까? 또 내일은 내일대로 어떻게 행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건 업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여기 온 것도 업력에 따라서 오신 거죠. 이제 제자분들은 박규환 영가님을 내가 잘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업력으로, 그 인연력으로, 업력이란 건 인연력이거든요. 인연의 힘으로 그래도 인연이 왔어서 누구는 아들, 딸이 되고, 누구는 부인이 되고, 누구는 형제가 되고, 누구는 친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연이 깊으니까 그 인연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고, 첫 번째 초제의 인연이 지나고 나면, 그럼 오후가 되잖아요? 오후가 되면 각자의 또 업력으로 또 가고, 내일은 내일대로 업력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지은 대로 앞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영가님도 49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업의 업력으로, 다른 말로 인연력으로 가시게 되는데 어디로 가실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스님이 뭐 알겠습니까? 이 영가님하고 자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느낌만 가지고 있죠. 이 영가님이 하늘의 세계로 가시면, 하늘의 세계로 가면 정말 좋겠어요.
사람 세계에 다시 올 확률이 높겠죠. 사람의 세계에 다시 온다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예, 뭐 부자고 건강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축생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우리 영가님이 축생과 인연이 있어서 소, 돼지, 말 이런 걸로 태어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태어나도 역시 큰일이에요. 이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다 받아내겠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영가님을 잘 보내는 거는 이 세상 살다가 이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태어났다 죽었다 또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생을 반복하는 것은 여기서 다 인연이 다 해서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참 배낭여행 하다가 이렇게 그 티베트에서 네팔로 딱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히말라야를 딱 넘어가지고 이렇게 히치하이킹해서 트럭 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넘어갔어. 여행사도 안 끼고. 내가 영어를 또 할 줄 몰라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 국경 넘어가서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택시를 타려고 해도 말을 할 줄 알아야지 택시를 타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죽으면 다음 생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딱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생 살다가 다음 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든 축생으로 태어나든 천으로 태어나든 새로운 곳에 딱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말할 줄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49제를 지내드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 이 인연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요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이쪽으로 이사 가는데 준비가 없이 이사 가면, 그러면 정말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준비를 49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초제에도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49일 지나서 이제 6주 남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스님 말 들어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구천을 헤매는 것도 있잖아. 여기로 가지 않고 구천을 헤매는 게 안 좋아. 진짜 제일 안 좋은 거야. 지옥보다 안 좋은 건 구천을 헤매는 거죠. 구천을 헤매는 이유는 왜 헤매냐면 애착, 집착, 그리고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요. 혹시 박규왕 영가님이 혹시 그 재물의 애착이 너무 크면, 물건의 애착이 크면, 또 이성에 대한 애착이 크면, 보살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면 사랑할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보살 놔두고는 갈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맴돌고 구천을 헤매게 되죠. 아들, 딸이 너무 사랑해서 갈 수 없다라면 맴돌고 가지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영가님은 이게 고통,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사랑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보이지도 않고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짝사람 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 영가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이별하세요. 벗어나세요. 이제는 인연이 다 했어. 인연이 끝났어. 그럼 이사를 가셔야 돼. 내가 이사를 가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크게 먹어요. 이제 빠이빠이 이별의 시간이야. 이별의 시간. 내가 가졌던 모든 인연들하고 부모, 자식,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고 뭐고 다 모든 것과 다 이별을 새로 쓰는 역사가 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착과 애착을 다 놓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영가님이 쉽게 이렇게, 그러면 지옥이나 축생도 안 떨어져요. 가려다가 스님 말 듣고 이제는 다 버리고 가야지 가다가 뭐가 생각이 나. 화가 나. 막 내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누구는 90살 100살까지 막 살던데 나는 이거밖에 안 살아. 그러면 막 분한 마음이 나잖아.
그 분한 마음이 나면 축생이나 지옥이 악이나 이런 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나면. 그리고 가다가 스님 말 듣고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가다가 또 저 서랍 속에 금덩어리 넣어놨는데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귀중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축생으로 또 떨어져. 축생으로. 그런 것이 이제 49일 동안 다 이제 없애야지. 사람으로, 천상으로, 더 좋은 것은 극락세계로.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태어나요. 그래서 49일 동안 작업하는 것이 그거예요. 영가님을 설득하고 전 부치고 과일 올리고 과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저 과일하고 떡하고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드리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저거 드리면서 잘 꼬셔가지고 설득을 해서 극락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일주일 동안 일주일씩 계속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부디 우리 여러분들도 7일씩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을 쌓으면 이게 그 업이라는 것은 물길을 바꾸는 거랑 똑같고 산을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쪽으로 쭉 가던 방향을 조금씩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드리는 것이 기도고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이치를 분명히 알아서 22페이지 82년이 공하여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그래, 이렇게 음과 양이 생기고 여덟 가지 분별을 잘 알아. 그런데 이것이 공한 것이야. 공한 것이다. 비어있는, 얻을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체 유의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상이 있는 법을 무의법이라고 그래요. 몽환포영이라고, 몽환포영이라고 그러죠. 여는 같을 여자예요. 뭐랑 같냐? 꿈 같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꿈 같아. 오늘 아침인가 이렇게 꿈꿨는데 성철 스님이 나와가지고 성철 스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더라고.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혼났어요. 성철 스님한테. 근데 실제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까 꿈이더라고. 참. 우리가 꿈꾸다 보면 이제 진짜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꿈 같은 세계예요. 그리고 환 같다. 환영 같다. 그리고 물거품 같다. 물거품은 있다가도 금방 또 꺼지는 게 물거품 아닙니까?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너무 그러니까 몽환 포영이니까 다시 공한 것이에요. 색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공한 것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색으로 나타가 공한 것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공한 것 가운데 색이 있고 이 색은 실제로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어서 공이라 하는 거고 또 없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있고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돈만 생각하면 사람이 또 인정머리가 없고 또 너무 돈 없이 공한 거다 생각하면 역시 인정머리가 없고 물질로 또 밥도 사주고 해야지 이렇게 인정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얻을 것이 없음을 잘 분별하는 것이나 또한 팔식은 날이 되고 양명은 씨가 돼서 날씨가 서로 어울려져서 경전을 이룬 까닭에 팔량경이다. 이 경전이 날씨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날씨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날과 씨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것으로 시간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절은 곧 시간이에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이런 계절과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전으로 말씀하신 것이 팔량경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치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이제 여기에서 팔량경에서 참
알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책에 보면 (15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칼량경이 계절과 시간, 날과 시를 만들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하면서 그래 중간쯤에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라고 그래요. 날마다 좋은 날. 아침은 아침이어서 좋고 밤은 밤이어서 좋고 낮은 낮이어서 좋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눈보라치면 눈보라쳐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생기면 잘생겨서 좋고 못생기면 부자면 부자여서 좋고 가난하면 늙으면 늙어서 좋고 어리면 어려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죽는 날조차 나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가장 좋은 날.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날 죽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날 죽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이제 날이 태길이 잘못돼서 사고 난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날 사고 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날. 사고 나면 여러분 부딪히고 사고 나면 괴로운 일이 생기지만 그날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그런데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지. 날이 좋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죽는 날이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이 세상 제일 나쁜 날이다 생각하면 참 불평불만이 끝이 없어요. 좋은 날 나쁜 날 분별하다 보면 이사 가는데 나쁜 날 이사 가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또 나쁜 날 괜히 여행 가가지고 괜히 차 사고 나고 괜히 뭐 이렇게 무한 사고처럼 그런 일이 됐다. 그게 아니고 좋은 날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 보면 어제 어떤 거사님하고 보살님하고 부부랑 상담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살님이 절에 늘 다니시는 보살님이에요. 자주 다니시고 덕이 높으시고 굉장히 착하시고 선하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부부가 서로 말을 잘 안 해. 거사님이 나쁜 분일까요? 거사님도 부지런하고 돈 열심히 벌려고 하고 어쨌든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해. 근데 두 분 다 착하거든? 근데 맨날 싸운대. 맨날 사이가 안 좋대. 그래서 이건 뭘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 거사님은 보살님하고 말을 하기가 싫대. 그 보살님이 맨날 잔소리한대. 맨날 옆에서 틱틱대고 이렇게 차 운전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띵띵 소리 나잖아요. 안전벨트 안 해서 날 때도 있고 뭐 브레이크를 잘못 안 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키가 밖에 있으면 그럴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옆에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왜 띵띵거리게 하느냐 뭐 하느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계속 그러면 물론 자기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자꾸 짜증나고 싫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깜빡이를 넣네 안 넣네, 브레이크를 밟네 안 밟네, 뭐 이런 것까지 뭐 추월을 하네 안 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옆에 태우지 말으라고. 부부라니까 부부. 어디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 보살님은 불법 유토를 잘하시거든요. 불법 유토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매일매일 뭐 다니다 보면 맨날 불법 유토냐. 훌륭한, 근데 내가 불법 유토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옆에 타고 있으면. 불법 유토를 너무 잘하시니까 긴장돼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훌륭하시네. 운전을 너무너무 잘하신다. 라면서.
예, 그러지 말라고는 잘 안 하는데요. 뭐 대단히 잘못한 거 아닌 이상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적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칭찬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보통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지적해서 고치려고 해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래 집에 보면 아들이 청소를 안 할 수도 있죠. 청소 안 하고 살 수도 있어. 딸도 청소 잘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그 청소 안 한다고 볼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면 달라지던가? 양말 제대로 벗으라고 볼 때마다 얘기하면 양말 제대로 벗던가요? 아니거든요.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을 안 해요. 가족끼리. 그냥 방에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님은 엄청 착하시거든요. 근데도 집에 가면 지적보살이 돼. 법화경에 지적보살이 있거든요. 집에만 가면 지적 맨날 그러셔가지고 저 거사님이 우리 보살이 절에 가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왜냐하면 스님한테 배워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경전에서 배우든 뭐에서 배우든 스님이 또 명리를 자주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어떤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옆에서 자꾸 코칭한대, 코칭. 절에서 배운 거를 자기한테 자꾸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절에 따르는 거 별로 안 좋대. 별로 안 좋대. 차라리 모르면 뭐 그렇다 하는 거고. 뭐 절에서 안 배워서도 다른 데서도 배워서도 얘기하긴 할 텐데요. 그래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습관을 정말 진짜 고쳐야 돼.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법 유턴 훌륭하십니다, 보살님. 저 너무 재밌어요, 불법 유턴 하시는 게. 불법 좌회전, 불법 유턴, 뭐 신호고 뭐고 안 보여. 그냥 쑥 그냥 어우 야 너무 카레이서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작은 거라도 아니 잘못하는 것도 때로는 칭찬하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제일 고쳐지기가 쉽더라고요. 이게 고쳐지지 않다 하더라도 관계가 엉그러지진 않아요. 관계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들어주는 거죠. 경청입니다. 경청. 이 경청과 칭찬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마음 지켜봐주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들을 빨리 이제 캐치해서 말을 그만두고 잠깐 지켜봐주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상대가 이거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 쳐주면서 그러냐고 화낼 만하다고 짜증낼 만하다고 그렇게 뭐 청소 안 할 만하고 양말 뭐 제대로 안 날 만하고 그냥 이렇게 옷도 그냥 뭐 훌러덩훌러덩 할 만도 하고 그래 등등 지저분할 만하구나 라면서 괜찮다 라면서 이제 어차피 안 고쳐질 거 칭찬해주기라도 하면 소통이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쓰기가 어려워. 이게 잘 안 돼. 이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이거 혼자만 또 연습해서 될 게 아닌데 하여간에 거사님이든 보살님이든 이 보살님들이 또 거사님들은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좀 그러면 근데 이제 보살님들은 눈치가 그런 입이 또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지적보살이 집에만 가면 지적보살이 돼가지고 끝없이 얘기를 이거 참 문제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계속 우리 보살님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야겠어. 나도 지적보살이 돼가지고 우리 보살님들한테
지적 그만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하시라고. 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5페이지에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날이고 해마다 좋은 날이다. 진실로 막힐 것이 없으니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어느 때나 초빈과 장사 지내되 장사 지내는 날이 이 경을 7번만 읽어주면 크게 기라고. 그래서 이제 팔량경은 그래서 내 의식을 바꾸는 그런 경이에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그래, 오늘 운세가 좋아서 접촉사고 난 거예요. 오늘 접촉사고 났다. 여러분들이 꽝 차사고 났다. 얼마나 운이 좋으면 오늘 사고 났냐. 여러분들 오늘 뭐 오후에 누구랑 싸울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좋은 날, 길일이라서 싸우는 거예요. 길일이라서 사기당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날이라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날. 죽기 딱 좋은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뭐 하는 날이든 다 좋은 날. 오늘 49제 초제 지내기 좋은 날. 오늘 초제 지내면 그냥 무조건 왕생극락이야, 왕생극. 오늘 남마미탑을 하면 그냥 딱 먹혀서 남마미탑을 두 번째, 세 번째 재 지낼 필요도 없어. 오늘 여기서 딱 끝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점심 공양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맛있게 드세요. 우리 그냥 밥 한 풀만 먹어도 그래도 행복하구나 라면서. 그게 이제 오늘도 좋은 날 아닙니까? 오늘 좀 짤 수도 있고 매울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세상에 없다 라면서 야 황룡사 밥이 제일 맛있구나 라면서 통도사 가면 통도사 밥이 제일 맛있구나 라면서 집에 가면 우리 보살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구나 라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하는 빨래가 제일 깨끗하구나 라면서 그것이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날. 우리 박규환 영가님도 오늘이 좋은 날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무서움과 공포, 어리석음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남무아미탑을 또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팔량경의 법칙, 팔량경의 긍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네. 영가님에게 제를 이어서 초제를 이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무극락도사하이미 타이불란무관음세제양대보살 남무극락도사하이미 타이불란무관음세제양대보살 나이무극락도사하이미 타이불란무관음세제양대보살 나무 저빈 망령 대성일로 왕보살 마설 고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손보조 동양대한민국 울산시 중국 교로일 대화강 왕룡사청정 수월도량에서 금일 49제 초제지신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2길 동탄센트럴자 607동 802호구조 행효자 박재성 오혜인 복예망엄부 밀양후인 박규환 영가 울산 남구 도칠로 412번 길리-1고주 행효녀 박세린 복예 망엄부 밀양후인 박규환 영가 행실인 송은수 복이 망가부 밀양후인 박규환 영가 위조 복이 기부상조선마 광거부모다 생삼장 후대중친제 형숙 백일체 친속 등
가결이 열명령가 차도량내외 유주무주 고훈제 불자등가 열이 혈명 영가 영은다